3월 25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주님 앞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7절에서 22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는 영생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꿇어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 당신이 선하시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든 시선을, 모든 영광을, 모든 선함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주님이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자부심 있게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는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이 있잖아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지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이렇게 쓰고 계시죠.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라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자, 우선 이 말씀 속에서요. 그러면 부자는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부자라 할지라도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이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재물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결국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부자 자체가 아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이후로는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 이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봐도 실제로 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앞서 이 전문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주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의존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예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재물이라도 주를 위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로 또 주님이 나누라 하실 때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 주님 말씀을 듣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 생업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도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 영생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 현세에 굉장히 이 복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또 가족이 많아지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 물질적인 복,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복, 이런 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루는 주님이 그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가족들이 예수님 잡으러 찾아왔잖아요. 밖에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니까 주님이 둘러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거부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세에는 영생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지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계산 법칙으로 세상의 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세상은 자기가 한 만큼 보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 법칙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계산 법칙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면서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상을 바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죄 가운데서 독생자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 해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이만큼 더 땀을 흘렸습니다. 남들보다 이만큼 더 헌금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나는 수고를 했습니다.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계산 법칙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묵묵히 충성하면서 따라가야 할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각 사람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경쟁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자랑하며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묵묵히 겸손히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이 팬데믹이 된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크신 긍휼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또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또 노약자분들과 기저질환자분들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모든 삶을 주의 긍휼을 하심으로 돌보셔서 세워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물이 되고 말았던 것 주님 저희가 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일어나기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이 욕심에 가로막히기가 참 쉽지만, 주님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로 고백했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따라가며 늘 감사함으로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주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서 이 시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또 노약자분들과 기저질환자분들 주님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 팬데믹이 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루속히 주의 크신 긍휼로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셔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긍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인생의 마음이 재물에 가로막혀서 주님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물이 되는 어떠한 탐욕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령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따라서 묵묵히 충성하고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비교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노약자분들, 기저질환자분들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안전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잘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